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여러분 오늘 부활 기념의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 주일에만 선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내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만 극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에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에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증거되고 선포돼야 되는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상징하는 또 부활을 나타내는 우리 신약의 성경에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엔게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종류의, 심지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 또 나사로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소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든 종류의 부활을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예수의 부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아주 넓게 심지어 깊은 저거 죽었나? 했는데 깨어나는 걸 보고 죽지는 않고 잤구나. 그런 깊은 잠까지도 표현하는 아주 보편적인 넓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엔게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딱 유일하게 쓰여서 예수의 부활만을 표현할 때 씁니다. 부활과 죽었다 깨어나는 사건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오늘 엔게르시스라는 단어만 마태복음 27장에 유일하게 쓰인 이유는 예수의 부활과 죽었다 깨어나는 회생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회당장 딸 야이로의 부활, 또 구약에 가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이 모든 부활의 특징은 다시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과 부활의 차이는, 회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육신에게로 영이 잠깐 들어오는 사건을 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 부활 주일날 즐거워하고 축제스럽고 우리가 함께 힘겹게 부활을 외치고 선포하는 이 부활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먼 날에 임할 사건이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것은 한번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원토록 주님 그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생과 부활의 차이를 분명히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생을 넘어 부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교조의 탄생일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지만 부활과 그 교조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외쳐지고 그 부활하신 시체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부활했다고 선포된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이 축제일로 정하지 않고 부활절로 정했다면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기타 교조들과 이 교조의 탄신일을 기념했던 종교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의 사건이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 빈 무덤과 그의 시체는 오늘 많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고 목도하였고 증거하고 선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과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오늘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중요성을, 왜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왜 부활절이 중요한 것인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인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 왜 예수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가? 자, 우리는 서두에서 예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또 회당장의 딸, 또 성경에 예수께서 살린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부활, 이 엥겔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을 중요하게 증거해야 하고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는 왜 선포해야 하는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자,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의 이 부활의 중요성은 바로 36절이 사실은 이 부활의 중요성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3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 여러분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거나 오늘 사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는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죽는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서 보여져야 했고 나타나야 했고, 그때만이 비로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 입장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허물과 모든 저주를 그 온몸에 감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 번제의 양으로서 갈기갈기 찢겨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시는 죽음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목적이지만, 오늘 예수의 또 하나의 그 목적,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다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아무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아무리 선한 마음과 좋은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께서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실 권리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사망과 저주와 죄와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저를 여러분을 위해 대신 돌아가시기에 죽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질 권리, 죽으실 만한 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합당하게 가져가실 만한 분으로서의 공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자격이 있는 것과 그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떠올리고 싶지도 아니한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를 위해, 그런 악인, 차마 입에 거론할 수도 없는 그런 대죄인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깨끗이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의 죽으심, 갑집을 하심이 오늘 이 부활을 통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사건은 오늘 우리 제풀 안에 있는,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죄와 어떤 상황이든 오늘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능력이 예수의 죽으심에 있는 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참혹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모든 죄를 넉넉하게 완전하게 씻어낼 능력이 예수의 흘리신 피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왜? 그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과거, 미래, 현재 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의 입증이 바로 부활을 통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여러분, 이 주와 그리스도,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 세상에 많은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 앞쪽에 가서 보면 앞쪽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믿습니까?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그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과 저주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 이건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가 아무나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주와 그리스도, 주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데에 위대한 영광과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온 열방에 드러내므로 주가 부르는 얼마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 붙잡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저런 놈은 빼시지요, 저런 악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런 죄도 씻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처절한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총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깨끗게 되리라. 그 말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오라, 우리가 한번 말싸움을 좀 해보자. 너는, 나는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놈입니다. 막 시뻘겋고 아주 막 검풀고 아주 진홍같이 붉은 죄인입니다. 그래, 우리 한번 말싸움해보자.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지, 네가 얼마만큼 흰눈같이 될지,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나의 예수의 능력으로 너의 죄가 흰눈보다 더이고 양털보다 더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입씨름해보자 할 만큼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셔서, 오늘 여기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넉넉함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이 그를 붙들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를 붙잡고 주와 그리스도라 인정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셔야 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장,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 예수에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오늘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부활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예수의 이 죽음이 헛될 수도 있고, 예수의 이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상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예수의 부활의 증거, 예수의 부활이 극명하게 드러나야 될 중요한 이유는 먼저 예수께 당신이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공포하고 만방에 알려 누구든지 그 주님 붙잡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아주 중요한 것은, 다시 앞에서 길게 말한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그 주가 역사 속에 공포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붙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붙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선포해 보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에 넉넉한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만 역사에 오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붙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의 부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그냥 가장 심플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가 2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왜 부활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살리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실 때 그를 살리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음을 믿습니까?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때, 오늘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합하여진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합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부활의 씨가,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었으되 잠들되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능력,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와 합하여져서 부활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합하여졌다는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오늘 부활이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사망과 모든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거듭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예수가 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원수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권세,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권세.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께도 중요한,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효력과 효과와 능력 면에서 중요했지만, 그 효과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중요성, 구원이 들어왔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진 것입니다.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 그 안에서 역사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와 합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합하여진 생명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이 우리가 오늘 원수의 과거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박되고 묶여서 아무 능력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구원과 그 구원의 생명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자들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분부터 세게 생긴 분까지 다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좌우를 둘러보세요. 가장 능력 없게 생긴 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사람은 아무리 입을 열어도 아무 능력이 안 나올 것 같아. 어휴, 저 사람은 인상만 봐도 한번 외치면 귀신이 떨게 생겼네. 이 방 안에 스스로 아마 이 방 안에서 제가 가장 능력 없지 않을까. 나 같은 자가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참으로 쑥스럽고 부끄럽고 웃기지 않을까. 자, 이 방 안에서 사실 전교인 중에 제가 가장 능력 없게 생겼습니다 하시는 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오늘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마귀는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중요한 사건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 중요한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도 위대하고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이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 세 가지의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지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원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수평선이 여기 있다면 오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수평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하루하루 더 올라가고 하루하루 시간이 간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수평선에서 더 나은 부활, 위대한 부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심판에서 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그 심판을 위한 매일매일의 진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도 우리 모두도 오늘 어쩌면 저를 부끄러워
부끄럽게 할 만큼 이 방 안에서 무명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보좌 앞에서, 이 구원의 수평선에서 더 멀리 가서 보좌에 가까이 가신 분들이 이 방 안에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활, 그 믿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지금부터 부활을 향해 걸어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오늘 구원이라는 정점에서 오늘 지옥을 향해 하루하루의 삶이 죄가 점점 중해지고 악해짐으로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정점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높고 더 깊은 주님의 보좌로 가는 삶의 연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의 심판에 대한 오늘 더 나은 부활을 향한 해외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저 별들의 밝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별들의 밝기가 태양과의 거리, 빛의 근원과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분명하게 해처럼 빛날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별처럼 반짝이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별의 별처럼, 저게 별인지 반딧불인지 내 눈에서 아지렁이가 생긴 건지 헷갈리는 하늘의 뭇별처럼 우리의 영광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 이 부활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원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의 이 몸은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예수님이 귀신처럼 영으로 오신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잡수시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 부활한 이체를 영체라고, 벽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 만져봐라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였으나, 그는 분명한 저 벽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영적 존재이셨고, 그러나 분명히 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느끼고 희노애락과 고통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체, 영화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처럼 그냥 아무 형체가 없는 어떤 영 이런 게 아니고 영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후에 오늘 그 심판을 보다 나은 영광과 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지옥과 부활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 이후의 심판과 위로와 영광은 극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의 더 깊은 차원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귀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허공을 떠도는, 그냥 영계에서 하나님 근처에서 떠도는 홀령이 아니라, 오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동일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는 천국의 이 영원한 몸을 입었을 때 극명하고 더 분명하게 누리며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세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투자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의 부활, 그래서 그분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환호성을 외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부활, 더 위대한 부활,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실제적인 삶을 위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지평선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는 이 시간은 이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막연한 시간을 보내고 막연한 천당을 위한 남은 막연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피부적인 그 영원한 삶을 향한 더 나은 부활을 향해 남은 시간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부분이자 네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과 증인. 자, 우리는 부활의 중요성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부활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살리는 영이신 그 능력과 오늘 연합되어서 부활의 씨를,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부활, 이 엄청난 부활,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키는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중요성,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하 만민 모든 자 누구든지 이 구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망과 저주와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사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증인들이 있어. 이 예수의 부활을 없다 하는 이들과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과, 아니 전혀 이 부활의 사건,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주를 붙잡으면 오늘 사망과 저주와 모든 원수의 그 저주, 인생의 모든 저주, 역사의 모든 저주를 승리할 수 있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와 그리스도를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미 예수께서 이 부활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주를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엄청난 효력이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자들, 이것에 대한 거짓이라 말하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문제,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 주와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온 만방에, 온 예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까지 증거되고 확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효력이
오늘 온 땅과 온 만방에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영적인 땅끝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끝인 온 열방의 끝까지 이 부활의 이 효력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누군가 선포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증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오늘 이 증인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있어요.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 이 부활을 본 자들,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효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보았습니까? 부활을 보았습니까? 아멘이 자신이 왜 없습니까? 12 제자가 껴서 걔네는 확실히 봤는데 나는 조금 본 듯도 한데 안 본 듯도 하고 그런 건가요? 부활의 증인들, 아멘. 증인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정현 목사가 올라와서 선포하신 그 말씀, 도마에게 했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는데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지고 손으로 찔러보고 확인해보고 믿은 자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그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 본문의 의미는 간혹가다, 제가 그 본문을 거듭 자주 얘기하지만 체험 무용론, 은사 무용론, 체험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본 사람들 중에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모든 면에서 더 뜨겁고 확실하고 더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 일 없었던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너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뜨뜻미지근하면 우리 교회는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내가 이 부활에 대한 태도와 입장과 나의 이 액션이 적극적이고 간절하면 성도들도 적극적이고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양반같이 점잖이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너무 들레고 뭐 그러지 말고 양반같이 믿어서 덕을 세웁시다. 그럼 성도들도 아멘, 아멘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을 전함에 있어서의 어떠함을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터치가 있었어요. 제가 양반 성비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태도를 취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와서 양반 성도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 성령으로 본 내 안에 찔러보고 만져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속에 증거된 이 부활의 사건, 이 믿음의 기적 사건,
아멘. 이걸 어떻게 대충 전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대충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짜들이 아니라면 성령으로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찌 이 부활을, 이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죄악에서부터, 영원한 지악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든 세게 말하든 덜 내게 말하든 침착하게 말하든 그 목소리엔 힘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엔 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살아 역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 부활을 나는 보았다. 부활을 보았습니까? 부활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본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고 믿는 자들, 지금 너희는 찔러보고 만져보고 믿지만 이제 너희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해 부활의 증거를 받은, 보지 않았지만 지금 나처럼 나를 이렇게 직접 보지 않았지만 나를 본 자들, 나를 다시 보는 자들, 성령으로 보는 자들이 복이 되다.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이요, 오늘 부활의 이 예수의 주되심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얼마든지 많은 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세요. 증언하세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증언하세요. 그것이 부활을 가진 자들의 현상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부활을 본 자들, 이들을 성경은 선포자라고 말합니다. 선포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특별히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라는 말이 우리말로 과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전도에 열심을 내기 위해 전도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것은 선포라는 단어죠. 캐리그마, 프로크라이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부활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 주와 그리스도 된 그를, 누구든지 주를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선포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포자들에 의해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과, 그거 사기야, 예수 믿는 이들이 만들어낸 사기야. 여러분, 이 부활의 사기론이 퍼졌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자작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만들어낸 우화고 신화고, 그래서 지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대라면 증거도 없고,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이 마귀가 많은 자들에게 부활은 거짓말이야, 지어낸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 새치의 혀로 너를 설득할 뿐이야.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 두렵게 하고 놀라 쓰러져 자빠지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가서 보고해요.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한다는 말을 이루려고 도적질해 갔다고 전파하라 그러고 엄청난 뇌물을 먹여서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그 퍼뜨림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선포자입니다. 우리는 본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아멘.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이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이 보았다 하는, 우리가 보고 만짐받은 이 부활의 증거와 선포를 사탄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 뇌물을 받은 양심에 확인받은 자들에 의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한 증거가 뭐냐? 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번째 증인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증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 국민일보에 앞으로 플랫폼 처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연재하고 있죠. 함께 읽고 계십니까? 읽으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읽으면서 플랫폼 처치, 이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토요일날 나왔던 기사 맨 끝에 제가 쓴 글을 기자가 좀 바꾸셨어요. 항상 조금씩 기자들이 편집을 하죠. 근데 뭐 다른 것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맨 끝에 적은 말이 뭐냐면, 플랫폼 처치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동역할 줄 아는 자들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역하십니까? 아, 근데 동역을 빼버렸어. 아마 판단하기를, 혹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거나 그냥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시려고 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시 기자님이 오늘 보시나? 의외로 저희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이 아닌 목회자와 어떤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동행이라고 하는 보편적 표현보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얼마만큼 동역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분과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할 줄 아는 법. 그냥 막연한 표현으로서의 성령님과의 동행, 계신지 안 계신지 어쨌든 다 그냥 동행한다잖아요, 다. 근데 그런 동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와 함께 민실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마치 분명한 또 다른 객체로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 근데 우리뿐 아니야, 여기 이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인이다. 이 동역하는 표현,
이 성령님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포는 때로는 제재를 받고 거짓과 오늘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말과 오늘날 사탄이 이건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야, 그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런 가라지에 사로잡힌 자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은 자작극이고 조작이다, 부활이라는 거 없었다, 저들의 새 지혜에 속지 말라 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적 증거를 돕는 또 다른 바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신 부활의 증인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도, 그가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도,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명령할 때 사탄을 심판하는 이유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이 시즌에 오늘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사모합시다. 부활의 증거가 뭐냐? 네 혀로 만들어낸 부활, 니들끼리 자작극으로 만들어낸 부활, 네 제자들이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 진짜면 그 예수 나타나게 해봐라. 오늘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의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우리가 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알려야 주와 그리스도 된 예수의 효력이 지금도 얼마든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망과 저주와 오늘 모든 원수 마귀의 그 세계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때에 오늘 이 부활의 효력,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 이 증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도 그와 함께 증인이시라. 성령과 함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음으로 성령이 가지 못한, 주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오늘 환상 중에 데살로니가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오늘 성령을 통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준비된 곳으로 이끌림 받는 사도들의 성령과 동역하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주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살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요, 성령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치유, 우리의 은사, 영적인 황홀경을 뛰어넘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교의 실체가 되시는 성령님, 이와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열방으로 선포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좌우 전후 가정과 모든 곳에 부활이 선포될지어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부활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아멘. 부활을 증거합시다. 성령과 동일하게 증거합시다. 오늘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는 선포할 권세를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도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선포할 때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선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기도 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선포할 때 그에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선포할 때 그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녹아지면서 믿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성령도
나와 함께 증인이시다. 오늘 이 부활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 성령님을 우리가 외치는 이유,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뜨뜻미지근하게 전하면 뜨뜻미지근하게 들을 것이고, 네가 정말 이 부활과 생명을 목숨을 막 걸어 전하면 받는 자들이,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 새치의 혀로 최선을 다해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 말하지만, 오늘 성령도 이 방 안에서 증인이십니다. 성령도 이 방 안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이 너를 고치고 있다. 성령님 부활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과 함께 증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이 부활의 영광,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사망을,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두 가지의 동시적 부활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기적 사건을 통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신 분들이고, 동시에 우리와 증인된, 함께 증인된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증인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충만하시다는, 성령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신다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성령님의 나타남은 그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신 예수의 승천 사역의 결과가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승천 사역의 결과, 성령의 부어지심이 오늘 이 방 안에, 오늘 이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부활의 증거니라. 오늘 그 성령과 함께 증인되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인되고, 그 성령이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면서, 부활의 증인 되신 성령님, 부활의 증거가 되신 성령님, 부활의 증거의 통역자 되시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부활의 증거로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동역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했다 선포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예수 부활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성령도 나와 함께 증인이시라. 성령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소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이신 성령님, 부활의 증거자 되시는 성령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증인되어 주십시오. 물과 피와 성령이로다. 성령과 피와 물과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의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동일하게 거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와 합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부활의 증거이시며 부활의 증거자 되신 당신께서 오늘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증인 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오늘 이 안에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결박과 의심과 믿음 없음과 불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 부활하셨느니라.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인 이 아침뿐만 아니라 어제도 내일도 2021년도 남은 시간에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씨름하며 돌파하고 가는 이때에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냥할 수 없는 깊고 넓고 크신 그 신비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수 부활의 증거이며 예수 부활의 증거자 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증인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더 크로스 지위에와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2021년도를 이제 이 부활절 이후를 살아내가는 모든 시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 증인되기 원하는 이 교회 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